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떡 좀 드셨어요? 이번 설은 이게 좀 달라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못 모이셨죠? 예, 참 그 이상한 설을 또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 돌아가신 그 산소에서 가족끼리 다 모이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멀리 시골에 계시는 저희 저희 형님은 함께 하지 못하시고 가까이 있는 저희 형제들은 산소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소가 이게 잔디가 입혀지지 않아서 좀 질척질척거리졌지만은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얼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문화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가나요? 참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언젠가요? 어떤 설교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 참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활 설교냐 아니면 설교 생활이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사는 설교하는 것처럼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원칙이에요. 이게 참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와 비슷한 말이 신앙생활이냐 생활신앙이냐 라고 하는 말도 또 여전히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정말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번 설교를 못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큰 도전이며 목사로서의 큰 그런 큰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섭리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삶에 이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스스로 핑계이며 또 제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성경 말씀을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삶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 네?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양하죠. 그러나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누구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의 참된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 성경의 참된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선제를 통하여서 약 40여 명의 선제를 통해서 쓰셨어요. 받아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사상영감과 축자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축자영감은 불러주시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쓰는 것이 축자영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상영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내가 소하고 내가 느낀 점으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상영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무슨 책입니까? 몇 복음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쓴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에서 조금 모자란, 좀 6복음서, 10복음서 뭐 그렇게 좀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써져 있어야 될 텐데 왜 사복음서만 있고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을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 창조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믿음이 없으면 신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의 이야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놀려서 그 놀림의 그 진노에 산에 있던 곰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찢어 죽인 이야기. 시날산 외투를 자기 집에 숨겨놓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그런 이야기. 왜 성경에는 지저분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기생이었던 라합에게 도움을 받았던 믿음의 장수들 여호수아와 칼렙의 이야기. 시아버지와 간통한 며느리의 이야기.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 팔려가서 주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은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세리장이요 민족의 매국노라고 눈치거리가 되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즉 죄악된 인간의 삶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삶의 각자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냄새나고 이기심 많고 실수 많은 죄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죄악된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33년간 예루살렘과 유대와 베들레헴을 사역하신 그 많은 사역보다도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사역의 역사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시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들어가셔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그의 형들에게 아라비아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여행길에서 함께 팔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 20에 팔려가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믿음의 노동들의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성경의 삶하고 전혀 틀린 삶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과 영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 못지않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어떤 삶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잘 모르지만 어떤 삶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는 삶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삶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과연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해도 될 만한 그런 삶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떠오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른다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 있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에 나와 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고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셔서 그것을 시로 쓸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이 우리 마음에 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것은 읽었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도,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것이 자칫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하고 설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에는 간증적인 설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증적인 설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설교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캐리그만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해석을 안 했어요. 내 이야기를 안 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 안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뭐 했습니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노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자상한지 성경 해석을 해서 풀어주고 또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오염시키는 일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삶과 그들의 삶과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더 약간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계명과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그 율법사들은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계명을 뭐 했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면에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다 팔라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 팔면 어떡하지? 이 양적인 면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조차도 다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양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크고 첫째 된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연장으로서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언제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그림도 있고 동정심 뭐 등등 그런 그 그림도 있고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이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실 그것은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율법사 그 뒤 가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율법을 뭐 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때 아주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의 그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웃은 뭘까요? 이웃은 뭘까? 이웃은 뭘까? 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이웃하는 이웃. 저의 그 501호, 전 501호에 살고 502, 503호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502호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전엔 좀 알았는데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직업이 뭔지도 사실 몰라요.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그저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옆에 사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기 뭐해서 그냥 인사하고 그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인사하면서 조금 안면을 튼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03호에 사는 그분은 그 전에 좀 이사 왔는데 그 할머니가 좀 계시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야, 난 정말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 보다. 네. 우리 최건진 선생님, 그 최건진 선생님 사시는 그 이웃집에 잘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예. 혼자 사시는 것만 알고 있죠. 목사인 저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이거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사실은.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인자 때문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그 율법사가 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이 없는데, 내가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 안 그렇거든요. 제가 율법사인지 저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구원이 없는가? 그래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30절에, 아니요, 29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저 마음하고 똑같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율법서도 안 사는 거 뻔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뭐였어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보여주시는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또한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야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율법사가 질문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강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 그를 보고 뭐 했어요? 피하여 도망갔어요. 조금 이때 또 누가 갔습니까? 레위인이 그것을 딱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그 차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아마 여기서 짐승은 낙일 거예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싣고 어디를 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도 주고요. 물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돌봐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갈 길이 있어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장, 내가 이제 가서 장사 좀 하고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이 건강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갔다 와서 그 비용을 갚으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율법사에게 질문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율법사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해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굴 의미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일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이웃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봐서 가가지고 문 열고 새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잘 계셨냐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는 오늘 잘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냥 하고 방도 쓸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의 의문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뭔가? 두 번째,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이제 인물 연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인물 연구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몇 사람이 나오죠, 대략? 몇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요? 세 사람 더 나올걸요? 다 얘기해보세요. 제사장, 또요? 레위, 또요? 사마리아, 또요? 강도 만난 사람. 그렇죠?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강도도 나와서 강도. 주막집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주막집까지도 생각할 필요 합시다. 그래. 6명. 이 6명의 인물을 좀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인을 탕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천시 받는 사람이에요. 천시 받고 이렇게 만나서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해 주었어요. 아주 치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뭐 한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최고였어요. 그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누구도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있었고, 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마리아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의미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강도 만난 자. 예,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강도는 뭘 의미할까? 강도는 사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목사님이 의미하고 레위인은 뭐 장로님을 의미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내는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내는 누굴까요? 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겠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대답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이웃, 즉 강도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걸 죄인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깨우칠 필요가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502호, 503호에 있는 그 이웃, 말 그대로 그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그 틀린 거예요. 그런데 참된 이웃은 뭔 의미가 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그대로 본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죄인인 우리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그 의미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최건희 선생님께 또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일이 있을까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거의 죽게 되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강도 만나가지고 그는 무슨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건데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여기 내용이 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해서 피 흘려서 막 죽어가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인데,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고요? 나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이해하죠? 여기까지?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여기서 이야기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 선생님. 보기. 강도 만난 자인가, 사마리아인인가, 레위인인가, 제사장인가. 넷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네?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내가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크고 되는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이 크고 되는 첫째 사랑이 다 같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도 어떻게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도 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 못하신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그럼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라는 의미는 뭐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이 코로가 딱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의미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3일 동안. 여기서 성경에서 이틀간 있다가 갔다라고 해서 이틀간 있다가 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아, 어떻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뭐하리라? 다시 오시다 했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동안에 있을 부비, 먹고 자고 하는 그 부비를 다 내가 뭐하리라? 갚아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이끌어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관 주인은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하늘에 영감 주시고 우리를 누구 올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켜질 것을 성령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는 그곳 여관에서 편히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은혜 주신 그분이 언제쯤 오실까? 네. 나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언제쯤 올까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근본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레위인이 뭐 이기적이고, 네? 제사장이 뭐 자기의 일만 이렇게 해서 뭐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 만져, 피를 못 만져 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레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죄인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지. 뭐 그들의 마음이 이기심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분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심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심페데이, 공감을 뜻하는 뜻, 그다음에 엠프데이, 공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의 동정심,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절대적인 컴패션, 동정심,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해결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사마리아인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두 계명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요.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것이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게 제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깊은 이야기. 제가 이렇게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에 집착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난 안 된다, 난 안 된다. 그런 자책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분이 율법을 이루시고,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여기에 명확한 답이 다 그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에 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진화론은 그걸 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가시고기.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 잘 알죠? 예. 가시고기는 사랑의 구애를 누가 먼저 하는가 하면 순놈이 사랑의 구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순놈이 자기의 러브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아주 굵은 수초를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잔 수초를 이렇게 깔고, 그리고 바닥에는 자갈도 깔고 수초도 깔아서 아주 아늑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불러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기 위하여 다 꼬리를 다 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러브하우스에 초청을 해요. 딱 보니까 이 신부인 그 가시고기가 마음에 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혼방을 꾸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알을 이렇게 가득히 낳고, 그리고 그렇게 두 부부가 알쏭달쏭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여자는 매정한 여자예요. 그만 알만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이 집을 만들어 놓은 이 순놈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나도 갈까? 아니야. 가자니 내 새끼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 아버지 순놈 가시고기는 이 자기 새끼들을 기르기 위하여 그다지 지금부터 밥도 먹지 않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난 아래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계속해서 꼬리로 모여야 돼요.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알들이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가 싶으면은 그 알들을 노리는 수많은 그런 다른 고기들이 거기에 침범해 오면, 이 아빠 고기는 자기 몸으로 자기보다 훨씬 커다란 그런 물고기를 자기 몸으로 다 퇴치를 합니다. 물리고 맞고 그 멍들고. 그래도 이 가시고기 아빠는 자기 새끼들을 뭐 하고 있어요? 기르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것이에요. 몸은 피곤하고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지만, 그리고 큰 고기에 맞아가지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꼬리에 상처가 있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자라나는 그 새끼를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 놔둘 수가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어서 계속 꼬리를 치면서 거기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새끼들이 눈망울이 동알동알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새끼들이 뭐 하겠어요?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끼들이 막 부화할 쯤 되면 이 아빠 큰 가시고기는 먹지 못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아빠 큰 가시고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가 이제 힘이 없어 더 이상 꼬리도 못 치고 이제 그러나 이 새끼들은 힘차게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아빠 가시고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몸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새끼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 새끼들은 그게 아빠인지 뭐 잘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빠는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 바쳐서 새끼가 태어나는 그곳에 자기 자리를 눕히고 마지막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태어난 새끼들은 그 아빠의 몸을 먹고 아빠 가시고기의 몸을 먹고 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빠는 다 버리고 다 죽고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로 마지막 그 아빠의 삶이 끝나게 되고 그럴 쯤에 이 새끼들은 아빠를 통해서 먹은 그 에너지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을 만들어서 넓은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어떠면 이 이야기는 그래 이것이 뭐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이것은 결코 아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피를 흘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몸이 진하여서 심장이 파괴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건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하셨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심장은 파열이 시작돼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어서 또다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까지 지고 가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 맞고 쓰러지고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조금에 남아있는 생명까지 다 바치시고 온 몸을 바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뭐하라고요? 영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하면 영생이 있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이것이 창조 과학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알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셋째자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이걸 모르고 셋째자의 기별을 이야기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별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뭐 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천세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온 세상에 퍼져지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금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4장 내 주를